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오늘 이제 마지막 장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우리 1절로 8절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두 절이 있습니다.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6개월 이상 우리는 레위기서를 지금까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스럽게 고통당하다가 이제 광야길을 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광야길에서. 양식이 있어요. 잠잘 때가 제대로 있어요. 천막에서 자야 되죠. 한두 가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100%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누려야 되냐? 피제사입니다.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메시지가 레위기 전체 메시지예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레위기를 잘 안 풀어요. 지루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6개월 이상 풀면서 봤잖아요. 이 피제사가 각인 안 되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 안 되면 신앙생활 자칫하면 또 탈선할 수 있구나.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5가지 제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 중요한 제사가 5가지예요. 번제로.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잘못된 죄, 아무나 성물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물을 만졌을 때도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그런 모든 죄를 사해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소통하지 못하면 성도 안의 소통도 두절돼요. 그래서 화목제는 성도와 소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사.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은 성도와 불협화음이 있으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나눠 먹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 성도와 성도가 갈등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그건 예배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원한이 있다면 제물을 놓고
가서 풀고 와서 예배해라. 오늘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계속 예배의 축복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면서 소제라고 하는 축복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소제라고. 다른 건 전부 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피가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오늘 감사가 없다면 예배당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당 나가셔야 돼요. 오늘 그런 레위기서를 우리는 오늘 지금 마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그때 이스라엘 광야길로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지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강단에 오늘 오셔서 쓴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못 받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런 말씀을 담고 그냥 따라가는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봐요. 이 맛을 보면 순종하라, 헌신하라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나이다.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을 맹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그래 오늘 사실은 은혜의 모든 메시지는 26장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27장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서원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자리에 줬을까 하는데 저는 충격받았어요. 처음부터 레위기 1장부터 서원하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전체 메시지를 쭉 은혜 안에서 이게 받아들이면 27장은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뭐냐? 서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27장은 서원에 관한 부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무나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의 사람만 서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원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제목을 잘 붙잡아 보세요. 제목.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이 제목을 쳐봤어요. 이런 제목을 세계적으로 이 설교한 사람이 있나? 일단은 없어요. 네이버는 더더욱 없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꼬?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내게 질문을 해보세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길이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결단할 수 있어요. 서원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서원하라. 아니에요. 아무렇게 서원하면 안 돼요. 안 지킬 것 같으면 서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이 얼마나 의미 있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오늘 한번 함께 풀어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길, 그걸 찾아내면 서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이사르입니다. 이사르라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약속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사르라는 히브리 말이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언약을 맹세하는 거예요. 자발적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헌신이 없이는 서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는 누구도 서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이스에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면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이 담겨진 것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게 될 줄 믿어요. 이걸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서원은 약속이라는 게 숨겨진 것이 서원입니다. 철저히 뭐가 들었냐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서원이지. 너 서원해. 이건 서원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서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 몇 사람만 확인해 드릴게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다 서원했어요. 은혜의 사람 아니면 서원 못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한나 보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조강지천데. 근데 분인나라는 첩은 벌써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나 앞에 뭐 아이를 데리고 도리도리 잠잠 짝짝쿵하고 하니까 열 안 받겠어요. 첩이 먼저 아이를 낳았으니. 그런데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고 서원해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뭐 여자가 마음 괴롭겠지요. 분인나가 먼저 저렇게 설치니. 그때 서원하여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시작.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뭘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여자는 아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남자아이들 많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실인이 없구나는 것을 마음에 지금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해도 그냥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없어서 한풀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여인이에요. 나는 보면서 아 맞다 그렇다. 시대를 향하여.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아들을 주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기 전과 응답받은 후가 바뀌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응답을 이행했잖아요.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비행 청소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면 지들이 먼저 고기를 삶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아이들을 추행하는 이런 더티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속에 제사장의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아 내가 죄 때문에 못 보내겠대. 아들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냐. 우리 아들 저거 어떻게 낳는 아이인데 쟤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안 보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100%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한나는 이미 한나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자예요. 하나님은 걸음더미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젖되자마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행하잖아요. 오늘 한나의 서원 얼마나 멋있어요. 한 사람 더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곱도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하란 땅 800km가 되는 땅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때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마.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때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의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내가 서원해요.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해요. 그런데 서원을 야곱이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금방 이행하지요. 즉시 이행하지요. 뭐예요? 지체합니다. 더디게 합니다. 금방 올 수 있어요. 에서하고 화해한 다음에 에서가 같이 가자, 가나안다. 그랬더니 안 가요.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는 아이들도 약하고 짐승들을 한꺼번에 막 몰아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 형님 먼저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세겜 땅에서 아예 땅 사놓고 집 짓고 우리 짓고 양 키우려고 다 준비해놓고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사고 난 게 뭐예요?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디게 이행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는 아예 저주받는 아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난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 더 보세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되겠나이까? 라고 하잖아요. 바람 부는 곳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자기는 짓지 말라니까 지을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이러면서 서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서원하나 보세요. 다윗의 서원을 보면 시편 132편에 2절로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시작 서원하기를 뭐라고 하나 봐요. 내가 내 장막집에 지금 뭐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궤는 지금 바람 부는 곳에 있는데 내 성막에 장막에 내가 좋은 집 쳐놓고 내 장막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 말이 되냐 이거예요. 더 멋있는 거 봐요. 시작. 내 침상에 이게 누구의 서원이냐면 다윗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멋지게 마무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서원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서원하면 안 돼요. 저도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는 중에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보는 사람마다 늘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넌 목회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군대 딱 제대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진짜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고 25, 이제 26도 안 됐는데 20일 금식 기도로 올라갔어요. 저 포천에 있는
베다니 산정호 기도원 옆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20일 동안 무슨 기도만 하고 왔냐면 드리겠나이다라고만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소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결혼하고 살면서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래 놓고는 삶은 아니에요. 삶은 나를 위하여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 12년 만에 제 하는 모든 일을 차단하는데 그냥 차단이 아니에요. 꼼짝 못하도록 사방팔방으로 탁 막아놓고 여기에서 뽕 건져서 이쪽으로 옮기더라고요. 내가 만약 소원을 더디 갚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충격이 돼요. 소원은 더디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61편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8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뭐하고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시작. 해로울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너 소원을 변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 해야 된다? 대부분 소원하면 이거 망할까 두려워가지고 변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개할 게 따로 있지 소원만은 변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소원했다가 소원을 갚지 않고 안 된 사람 골라내려면 지금 제가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어요. 소원은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서 23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대요.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디하다가 어마어마한 재앙 만나잖아요. 두 아들이 재앙 만나잖아요. 더디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딸이 강간 사건 당하잖아요. 더디하다가 이 에서가 같이 올라가자 할 때 그냥 갔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형님,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키러 가야 됩니다라고 올라가면 끝나는데 더디하다가 그러잖아요. 소원은 뭐 하지 말자.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기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소원을 더디하는 자는 우매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소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작. 소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을 아니하는 것이, 그럼 소원을 갚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라? 소원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해됐지요? 이제 소원은 여러분 평생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오늘 이 본문에 사람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해요. 본문 2절 한번 봐봐요.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를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에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은 30세겔로 하라,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은은 사람을 살 때 속전을 지불하는 것을 은으로 지불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은 20냥에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넘길 때 은 몇 냥에? 30냥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팔 때는 은으로 속전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람을 드린다고 하다가 여러분 안 드릴 때는 반드시 은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축을 드리는 것도 서원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가축만, 자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도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니. 내가 지금 요 양 한 마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래 보니까 이 양이 너무 통통하고 살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양을 바꿔치기 하려고. 이거 드리겠나이다. 이걸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이러면 이것도 이미 드린다고 하는 순간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졌고, 요것도 비리비리한 요것도 거룩해졌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가 맘먹으면 2마리 다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지요? 이게 서원이에요. 우리는 서원해놓고 저놈 아까운데 제가 안 되는데. 제가 아는 돌아가신 목사님이에요. 저 한강 이남에는 제일 큰 교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 3명이 있는데 아들 3명 중에 참 기가 막힌 서원을 하셨어요. 첫째 놈은 공부를 잘하니까 저놈은 의사시키고, 둘째 놈은 말을 잘하니까 판사시키자, 셋째 놈은 좀 비리비리하니까 저놈은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교회에 줘놓고 쫓겨나셔서 다른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목회하시고 가신 분 계세요. 서원은 뭘로 하실래요? 네? 뭘로 하실래요? 왜 대답이 싫잖아요. 겁나 나오죠? 서원은 뭘로 하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축만이 아니에요. 집을 드릴 때도 이렇게 서원하는 게 메시지에 나와요. 집도. 집만이 아니에요. 시간 없으니까 토지도 이렇게 드릴 때 서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이 아닌 게 있어요. 서원이 아닌 예물이 있어요. 짐승의 첫 새끼는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네? 짐승의 첫 새끼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첫 새끼는 서원 예물이 아니에요. 이미 누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어떻게 말씀하냐? 26절 7절 봐봐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첫 것이에요. 드릴 첫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서원 예물이 아니에요. 이미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11조는 서원 예물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 다음에 11조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11조는 서원 예물이 아니에요. 서원과 별개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뒤에. 11조 설교는 제가 가끔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1조는 10분의 1의 하나만이 하나님께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개념은 1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뒤에 모든 것을 대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1은 뒤에 모든 것들이 1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 떼먹었는데 하나님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11조 드리. 그건 서원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해요. 그래 말라기 3장에는 11조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회개가 뭔 줄 아냐? 이렇게 설교해요. 요한 웨슬리가 설교하는 것 중에. 진짜 회개는 지갑을 회개하는 게 회개다 이랬어요. 왜? 하나님 거 계산 안 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 거 좌지우지하거든요. 10의 1조는 누구 거라고요? 그럼 9개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과 재물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11조도 서원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입니다. 더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일 성수는 서원입니까? 의무입니까? 이건 의무라니까. 한 해가 주일 빠지다가 하나님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 주일 안 빠지겠습니다. 이건 서원, 의무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무와 서원이 여러분 구분됐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세요. 무조건 감사하지 마세요. 이유 있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감사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감사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서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애굽에서 벗어난 것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광야길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는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7장의 메시지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부담스럽다.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가 부담스럽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절대 부담스럽지 않지요? 않지요?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왜 서원 안 합니까? 이렇게 지금 메시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해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6월절 어린 양이 피로 출애굽한 것 때문에 최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출애굽보다 더 멋있는 마귀 손에서 벗어나고 죄와 저주에서 끝을 내시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 확신해요. 세 가지 저주가 끝났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어요. 이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쳐야 예배가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게 담겨지냐 말 안 담겨져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아니 응답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그냥 주셨어요. 그거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 그러니까 죽을 뻔한 인생이 아니에요. 죽었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를 살려내 주신 줄 믿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우상에서 귀신 따르고 다니는 인생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끌려다니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기독교인들이요 점쟁이 찾아가는 것, 저는 어제 저녁에 메시지 준비하다가 유튜브 탁 켰는데 아이고 무속인이 교회를 가지고 높디다. 신년 되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온다나요? 그 분의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열이 받치기 시작했어요. 그 남양주에 있는 무속인이더라고요. 맹화당이라고. 그래서 무속인 전화번호 떼어넣길래 그 전화번호에다가 제가 메시지 보냈어요. 구원의 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 기도하면 당신은 운명사주 팔자에서 벗어날 거다. 그랬더니 한 20분 후에 문자 왔어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열받았어요. 쥐가 막 교회를 까고 그랬는데 지 신랑 남편 집들은 전부 교회 다니고 장로, 목사, 전도사 다 있대요. 이러면서 가지고 놀아요 교회를. 그런데 내가 열 안 받겠어요? 그래서 다시 문자 보냈어요. 언젠가는 당신은 반드시 문제 온다고. 그때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 전에 제가 그랬어요. 당신 차산리에 있는 차산교회 앞에 무속인 20년 동안 무속인 하다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 사람이 벗어났다는 간증까지 제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무속인들이 가지고 놀아요. 복음 의미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닌다니까요 교인들이. 그 무속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신년 되면 제일 많이 온다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든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런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 뭐가 우리가 두려워요. 어떤 환경 와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가오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산소망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를. 에베소 2장 6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끝난 거 아니에요? 단순히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해방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소망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되는 게 있어요. 바른 예배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예배 진짜 바르게 인도받으면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정리해봐요. 피 없는 예배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피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피 없는 예배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나요? 없어요. 피 없는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 행위에 불과하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배하면 예배 시간은 흥분의 도가니가 돼야 돼요. 야, 찬양할 때도 흥분돼야 되고 기도할 때도 흥분돼야 되고 아멘 좀 하소. 말씀 들을 때도 흥분돼야 돼요. 흥분돼가지고 주체를 못해야 돼. 이야, 진짜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안에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이때 여러분들은 5가지 흐름을 잘 잡고 가시면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의 나의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붙잡아야 할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지난주 우리는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전교인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돼요.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거고 그것 가지고 증인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과 내일을 향한 나의 비전을 잡으세요. 비전을. 여러분 비전 없는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하나님께 헌신하는 중직자가 맞다면 중직자라는 단어 앞에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단어 앞에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 유종원 집사님 그런 기도했지만 여러분 가슴에 진짜 한으로 비전으로 딱 품으세요. 하나님
5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1천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200 중직자 200 지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내일을 향한 꿈에 여러분 도전하세요. 꿈을 갖고 도전해 보라니까요. 꿈이 없으니까 도전할 수 없는 거지. 진짜 꿈을 꾸세요. 진짜 실현될 꿈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이것을 꿈으로 꾸고 간다면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에게 복음 받을 자가 찾아오게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야, 진짜 늘 좋은 게 가면 내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는 완전히 끝나는구나.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끝나는구나. 이런 축복이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평생의 청사진을 잡고 이제 가세요. 저는 이미지를 그릴 때 그냥 그리지 말고 평생의 청사진을 그리자. 그래서 후대에게 제대로 복음 전하고 후대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살리다 가는 거예요. 이것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모든 교회 편성을 바꾸려고 그래요. 일부 예배부터 없애려고 그래요. 일부 예배는 여기 렘넌트들이 주일학교 예배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지금부터 청사진을 그리세요. 모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은 나는 평생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저는 이번 WRC 보면서 2만 명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가슴에 한을 품었어요. 제가 원래 주일학교 사역 전문가였어요. 목회하기 전에 주일학교 부장 12년 하면서 아이들 천국잔치, 아이들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아이들 평신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 때문에 집회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회 딱 시작하면서 진짜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교사화하면 된다. 그런데 복음에 충격받고 24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 교회 모든 부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영혼 살리고 아이들에게 이거 안 심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지금 10년, 20년을 위해서 주일학교 살려내야 됩니다. 아이들 속에 진짜 복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교육을 10월 달부터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고 교육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학년도 없어요. 학년제도 없어요. 내가 전도하는 내가 얘를 제대로 양육해서 나보다 더 멋진 중직자로 앞으로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 가슴을 청사진으로 만들어 여러분 속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걸 가슴에 청사진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믿어요.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화시키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여러분 믿어질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이 주의 목소리를 들인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응답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작품은 누가 만들 거냐?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서원장을 하나 만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장을 이번 주간 그리기를 바라요. 서원장.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밖에 내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장을 그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언약 안에서 24시간 예배의 은혜 안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25시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그냥 24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전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어요. 비전이 있지, 꿈이 있지, 청사진을 가졌는데 무모한 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비전과 드림, 꿈과 이미지, 청사진을 가지고 도전하는 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비전과 꿈과 청사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